오늘 말씀은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 악한 자와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죄가 충만하고 노아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지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 백성들은 물로 심판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심판하시겠다.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해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지 말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갚아주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악함과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 질그릇, 은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깨끗한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비유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담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마음의 그릇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아니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지, 세상의 온갖 쓰레기로 우리의 마음이 다 더럽혀졌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관심하여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겉모습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겉으로는 멀쩡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그의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을 잘 버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쁜 생각들과 나쁜 감정들과 그리고 악한 것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고 더러운 것을 쌓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은 더러움과 마음에 쌓은 악한 것이 결국에는요, 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마음, 선한 것을 쌓지만,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계속 악한 것을 쌓아서 그 악한 것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면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미움을 쌓고 계속해서 미움이 쌓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할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쌓이는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좋은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저래서 못됐고 저 사람은 요래서 못됐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입으로 음담패설을 하고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성적인 죄를 범할 수 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바빠. 그리고 속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이 중에 내가 최고지. 뭐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먼저 껍데기만 깨끗한지어 괜찮은 척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얼굴만 화장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무엇으로 깨끗해져야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씻김을 받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씻겨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오늘도 사역사하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 예수의 보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죠. 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검은 다른 국가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과 달라요. 양날이죠, 그렇죠? 앞에도 날이 있고 뒤에도 날이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양날 검과 같은 검인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쪼개버리는 그런 수술용 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것을 잘라내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쪼개서 끊어버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수술하기 시작해서 죄악과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잘라버리는 역사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씀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와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아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착각하시는 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분명히 착각해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저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고 진정한 모습이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질 부릴 때예요. 성질 부릴 때가 진짜 내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질 부릴 때가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홍수에 아니면 장마에 흘러내려오는 진흙탕 물을 깨끗한 하얀 투명한 컵에 담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흙탕 물을 컵에 담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럽고 지저분한 찌꺼기들은 밑으로 싹 가라앉지요. 그런데 위에는 어떻게 되죠? 물이 하얘요. 사람들이 그 물 위에 하얀 것을 보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컵 안에 저 밑에 뭐가 있어요? 진흙덩어리가 있어요. 누가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속에서 본질이 드러나, 아주 못된 성질이 막 드러나. 어떨 때요? 누군가가 내 속을 뒤집을 때. 누군가 내 속을 뒤집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 컵 속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과 함께 위에 맑은 물이 같이 있지만 그 맑은 것도 내 마음이고 그 속에, 그쵸? 진흙덩어리도 누구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사람은 속을 뒤집어 놓으면 입에서 쌍소리가 나고 이놈 저놈 아주 입에서, 그쵸? 주위에 닥치다 아주 그냥 못된 사람 욕이 터져나오고 성질 부리고 온갖 더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100% 깨끗하다고 하면 벌써 하늘나라 올라가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뱉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외식하는 신앙, 또한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 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 28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가?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 척하는 사람, 아닌 척, 괜찮은 척, 좋은 크리스찬인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 뿐만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과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 회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흰색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흰색 석회를 바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가면 수백만 불의 집들 겉에 회칠을 쫙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회칠을 딱 하면 뜨거운 태양 밑에서도 아주 괜찮아요. 보기에도 좋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회칠한 그런 어떤 건물인데, 그런데 무덤에 회칠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어지고 있는 신체가 있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들이 있고 아주 진동하는 더러운 냄새가 그 속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괜찮게 보이는 신앙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과 회칠한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괜찮게 보이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면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여전히 악한 것과 그 마음 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신앙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상관없이 마음에 여전히 더럽고 마음이 여전히 추하고 마음의 쓰레기 같은 악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 사람들이 나에게 잘 어떻게 볼까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이러한 외식하는 신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멸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멸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그 마음이 여전히 더럽고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더럽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죠. 얼렁뚱땅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교회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인지,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 앞에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정케 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간구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 영생을 얻는